H for G. Are you hungry? 수아자매는 혹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알아요? 혹시 바울 아닌가요? 땡!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아니라 누가입니다. 그럼 목사님, 그런 성경에 수많은 저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 저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 저자들이요. 아까 얘기한 누가를 비롯해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있는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써져 있는데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하셔서 어떻게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쓰셨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인데요. 사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유기적 영감설, 완전 축자 영감설 두 가지 단어가 좀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우선은 유기적 영감설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성경 저자들이 어느 순간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정신을 이렇게 잃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계처럼 이렇게 딱 불러주는 대로 쓰는 흔히 분신사바.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방식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더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기계적 영감설이란 좀 잘못된 영감설이고요. 유기적 영감설, 즉 성령께서 각 저자의 특성을,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요. 각 저자의 고유한 특성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복음서를 예로 들어보면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태가 직업이 뭐였냐 하면요. 텍스 컬렉터였어요. 그러니까 세무사 직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무소에서 왜 이렇게 지방세 따로 수도세 따로 막 다 이렇게 이렇게 세금 다 종류별로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런 특성이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굉장히 잘 드러나요. 그래서 마태복음서를 보시면은 이제 비유별로 그리고 병고침별로 산상수훈별로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시간대로가 아니라 종류별로 묶어놨다라는 거죠. 이렇게 저자의 특성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이제 베드로의 수행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의 문체가 아주 잘 드러나요. 왜냐하면은 마가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것을 통역했던 그런 역할들을 좀 감당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문체, 베드로의 특성, 굉장히 짧고 간결하고 스피디한 그런 특성들이 마가복음에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마가복음이 가장 원어로 봐도 문장의 호흡이 짧고 그리고 장수도 가장 짧아요. 이렇게 성경 저자들의 특성을 아주 잘 활용하셔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단어가 뭐였냐면은 완전 축자 영감설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실 때 한 글자 한 글자를 성령께서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전체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오류가 있다. 이게 이제 부분 영감설인데 그게 아니라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영감하셨기 때문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이제 건전한 교단에서 믿고 있는 그런 성경의 기록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령께서 영감하셨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 또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예수님과 그 저자들이 같은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성경을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경 읽으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성경 읽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 맞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설교가 사복음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산상수훈이 가장 처음 하신 설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은 이제 시간 순서가 아니라 종류별로 묶인 거고요. 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설교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서 이사야서 61장을 딱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일어나셔서 성경을 펼치시고 이제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고 하신 설교가 나와요.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은혜의 해 이 정도의 제목일 것 같아요. 그렇게 일어나서 성경을 펼치시고 읽으시고 강론하신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거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성경을 보셨을까? 많은 경우 학자들이 어떻게 추정하냐면요. 이 70인경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BC 3세기에 이 프톨레미 2세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72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다니고 있던 성경들을 이제 모아서 이것을 그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통역하는,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얻게 된 성경이 70인경인데 예수님 당시가 바로 이 70인경이 통용되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종종 이렇게 일어나서 읽으시고 하시는 그 성경은 70인경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그런 이제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아마도 70인경을 보셨으리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이런 이제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리켜서 기록된 것들이 다 응하게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뭐냐? 그 당시 이제 성경에 보면은 겉표지에 우리는 성경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성경 또 이제 구약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은 토라, 느빔, 케투빔이라고 써져 있어요. 토라, 느빔, 케투빔이 겉표지에 써져 있는데 이 토라, 느빔, 케투빔이 뭐냐 하면은 말 그대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성문서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응하리라 그 얘기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결국에는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성경을 보셨고 그 성경이 아마도 70인경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장면들이 또 사복음서에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요. 아마도 70인경이라는 그 성경을 보셨으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요. 오늘 Q&A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